기다리는 기도자를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1절에 기다리고 내가 또 기다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능력이 없어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 기도자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2절에 보면 나를 기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그리고 반석 위에 나를 두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능력껏 내가 발버둥 치고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나리라 하고 허우적거렸던 기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끄집어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기다렸던 바로 이 기도자. 그런데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 주시고 그를 반석 위에 세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신앙 간증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떻다는 겁니까? 3절에 보면 그 신앙 간증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지금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새 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 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기도자는 많은 사람들의 교만과 거짓에 휩쓸려서 공고함 속에 처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실족당하고 있는 한 기도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 그런 자를 멀리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실은 이 기도자는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바로 그 아픔이에요. 사람의 깊은 심중을 헤아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교만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서 울무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이제는 그곳에서부터 내가 여호와의 뜻을 기다렸더니 이제는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제 내가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시편 40편이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기도자, 기다리는 신앙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한참 기다려야 돼요. 1년을 기다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5년을 기다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10년을 기다려도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오늘 이 기도자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기다림의 신앙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와 예물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번제와 속죄제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몇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전통 가운데 보면 신앙의 전통 속에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뭐가 있어요? 제사의 신앙이 있어요. 제사의 신앙. 뭐 예배 신앙이라고도 얘기해도 되죠. 번제와 속죄제가 거기에 해당되죠. 5가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면은 어떻게 해요? 예물을 드려야 되고 그러자면은 번제를 올려서 자신의 죄를 사함을 받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기도자는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게 지금 말하자면 우리 속된 얘기로 하면 공연불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이제 상실돼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저 모양만 있지 내용이 없는 신앙.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형식만 갖추졌지 실제 그 속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깊은 신앙심이 지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면서 음식도 나눠 먹고 하나님께 내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믿고 또 고백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제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제사 전승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율법 전승, 말씀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서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소위 말씀 전승입니다.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두 가지의 전통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전통이 더 강하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이 전통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제사만 드리는 것으로서 굉장히 무슨 신앙의 의미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전통, 이게 두 개가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0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제사의 본질적인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두루마리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물을 내가 요구하지 않는다. 제사의 본질적인 정신 자체를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형식만 있는 것. 우리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이 성전의 마당들만 밟겠느냐? 형식적으로 그저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은 많은데, 그리고 예물도 바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내 마음을 찢고 속죄하는 마음의 돌이킴이 없었다는 거죠. 지금 이 시편 40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내 길로 가다가 내가 이제 주님께 왔다는 거예요. 주님께 돌이켜서 나왔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는, 두루마리 책을 열어서 읽어보니까 이게 다 나에게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보니 이 말씀이 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생겨야 됩니다. 아,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바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죄를 지적하고, 그리고 내 잘못을 지적하고,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죠? 내가 왔나이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내 삶에서 다시 돌이켜서 빗나간 삶을 살다가 이제 비로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둘째 아들이 빗나가 버렸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빗나가 버리고, 그리고 자기 뜻대로 먼 길로 갔는데 그것 역시도 빗나간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잖아요.
이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내가 왔나이다 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서 기록한 말씀이 다 두루마리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 기도자는 자기 자신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의 법이 나의 심중에 지금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무슨 제사를 드려가지고 예물을 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시대는 끝났다는 거죠. 지금 시편의 40편의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주의 법,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의 법을 내가 다시 열어서 두루마리의 책을 열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이것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새겨놓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내 중심에 주의 법, 주의 말씀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이제 9절 이하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10절, 11절을 읽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공의와 성실을 행하는 사람. 공의를 깨닫게 돼요. 제사를 드린다고 공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사는 죄 용서라고 하는 차원밖에 없어요. 나라고 하는 차원,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 바운더리가 그렇게 작은 바운더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두고 살아간다는 뜻은 뭡니까? 그것은 보다 더 나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보다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신앙의 삶이 승화되는 것을 의미하죠.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공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성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인자와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정말 인자와 자비를 베풀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왔나이다 라고 하는 말의 결론이죠. 회개의 결론이에요. 회개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았습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심중에 두고 그리고 이제는 공의를 구하며 이제는 성실함을 통해서 인자와 진리를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가겠다라고 이제 기도자는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기도의 제목이고 이 기도자의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3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내가 내 죄악이 머리털보다도 많습니다. 율법서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떳떳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 주여 내가 낙심하고 있사오니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나를 내세울 만한 사실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해서 공의를 외치고 그리고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의 구원과 성실을 이야기할 때 내가 사실은 왠지 내 마음속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중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내 삶 속에 여호와 하나님 내가 내 심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